해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송년 새해 카드 보낼 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올해만 다사다난했던 게 아니고 옛날에도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일들, 엄청난 사고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드레시, 유대인의 미드레시에 참 다윗 왕의 반지라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다윗 왕이 반지 만든 세공 기술자를 돌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반지를 낄 때마다 그 반지에 글자를 좀 새겨달라. 전쟁에서 이겨 정말로 박수치고 환호할 때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그때도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찾아서 새겨넣어라. 야, 이게 고민이잖아요. 작은 반지에 어떤 글을 새겨넣어야 가능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어요. 뭘 쓰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기가 막히고 놀라운 엄청난 좋은 일을 만나도 그것도 영원히 기색되는 게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문구를 딱 다윗이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큰 상을 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한 해가 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60마일, 70마일, 80마일 간다, 세월이. 어떤 사람은 왜 세상이 세월이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간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세월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각기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시간이 동일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해를 또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월을 보낼 것이냐, 이 한 해를 보낼 것이냐, 그리고 새해를 맞을 것이냐,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대나무 잘 아시잖아요. 대나무가 자랄 때는요, 한창 자랄 때는요, 하루에 80cm, 90cm 자란답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가 키가 크잖아요. 한 10m, 20m 올라가는데 그 대나무가 희한하게 부러지질 않아요. 부러지지 않은 비결이 뭐냐? 그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마디. 한 70개 정도의 그 마디가 있다는 거죠.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30년을 살았든지 50년을 살았든지 70년을 살았든지 여기 뭡니까? 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 마디가 어떻게 매듭을 잘 지었느냐에 따라서 새해가 달라진다는 거죠. 매듭을 잘 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매듭을 어떻게 지어야 될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19절이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전 일이란 뭘까요? 이전 일. 지금 이 이사야 4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포로 시기라는 건 참 참혹합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 36년 그 생각만 하면 치를 떨어요. 무조건 반일이고, 그렇죠? 극일이고, 뭐 야구를 하든지 뭐 축구를 하든지 일본한테 지면 안 돼.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자, 이전에 애굽에서의 그 뭡니까 학대받고 종으로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았던 거하고 바벨론 포로기하고는 다릅니다. 너무나 참혹한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히브리 노예들의 노예 그런 거 엄청난 대작이죠. 그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 이걸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있어요. 그만큼 그 시기가 기가 막혔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일. 그렇죠? 자,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너무 괴로워. 그렇죠? 그런데 이전 일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자, 애굽에 엄청난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마침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무슨 배가 있었나요? 배 만들어서 건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그 40년 동안에 날마다 기적을 보았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고, 그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르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고 매일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40년을 거쳤고,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뭐 다리를 앞으로 걷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다리란 말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 걷겠다. 함께 바다를 건너겠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도 말아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 이걸 생각하면은 옛날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딴 것 때문에 너무 과거에 매이고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자, 물론 과거의 믿음이 오늘을 위한 밑거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과거의 아픔에 매일 있으면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은. 자, 이상한 사람에게 뒤통수 맞은 것, 그죠? 손해본 것, 사기당한 것 생각하면은, 그거 집착하면 뭡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대받은 거, 이거 집착하고 있으면 뭡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남편에게, 아내에게 수름당한 거, 배신당한 거 생각하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매여 있으면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옛날에 받은 은혜 그거 자꾸 울고불고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뭐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자꾸 그 울고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실패한 경험, 아픈 상처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시간은 나의 스승이다 이런 내용을 써놨는데요. 이런 과거의 아픔과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고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실패란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실패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실패,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의 열쇠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 이민사회에 성공한 사람들 꽤 있죠. 많지는 않지만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뭡니까? 맨날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금수저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그 당시에 올 때 뭡니까? 가지고 올 수도 없었어요. 또 가져올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배신당하면서 상처받으면서 파산을 하고 와이프 이름으로 또 망하면 아들 이름으로 비즈니스하고 성공을 해온 사람들 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망했다고 일어서지 못하고 낙심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묶여 있어서 과거에 지은 잘못 그 죄책감 때문에 묶여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마귀란 놈은 요걸 딱 잡고 있습니다. 내까지 있게 뭘 해? 이미 망해먹은 놈이.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죠? 마귀에게 속아서 성공적인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일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잠도 못 자고 사람 무서워하고 방구석에 박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과거의 아픔, 실수, 아픔, 상처 이런 거 다 털어버려야 된다. 매듭을 확실하게 짓고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참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전혀 새로운.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을 만들겠다는 그 일이 뭐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아예 강을 내버리겠다. 강을. 이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이전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알고 계셔.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도 알고 여러분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분, 심지어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이사야 당시의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란 건 없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아예 강을 내버리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쫄딱 망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당시 바벨론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애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이 망하는 걸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오늘날 그럼 미국이 세계 제1강대국이다. 초인이다. 미국이 망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어요. 중국이 14억 인구를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겠다 해가지고 1대1을 만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하는데요. 중국이 많은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은요, 애굽의 그 경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절망이지.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돼. 열심히 공부해도 방법이 없어.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키우고 할 자신이 없어. 그럴 바에 차라리 엔조이하고 살자. 그렇죠? 부담 없이 살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례가 나이 80에 경수가 말랐는데 80에 애를 낳는다는 거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해요. 자,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절망이란 게 희망이 사라진 게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양자역학이라는 게 좀 한참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고 찾아보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원래 저는 그런 쪽에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요, 세상 일의 이치가 그랬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가 존재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에너지나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불연속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라고 하죠. 이런 게 지금의 인공지능보다 수십 배, 수만 배, 수억 배 더 빠르고 정확하다. 정말 앞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요즘 4차 산업이 AI 시대니 해가지고 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대. 이건 세계 가장 똑똑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예요. 한국인이 넘버1이고 우리가 넘버2다. 또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가 조사한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족속이 어디냐? 한국이다. 한국은 제일 부지런하대. 심지어
외국에 관광을 가도 어떤 그 아주 유명한 스피커 그런 얘기합니다. 관광을 가도 꼭 근로자처럼 행동한대. 남한 나라에 가서도 느긋하게 늦잠 자고 즐기는 게 아니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돌아다닌다. 자, 가서 차를 렌트합니다. 렌트 가는데 한국 사람과 일반 다른 외국인들의 차이를 보면요, 한국 사람들 일주일 빌렸으면요 그 일주일을 풀로 뛰어다녀요. 일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관광도 그냥 새벽부터 뛰어다녀요. 마일리지 꽉 채가지고 돌아온다. 자, 문제는 이런 한국인의 부지런함, 한국인의 그 특별한 IQ, 세계 최고의 한국인인데 그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할 수 없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게? 그런데 인공지능이 AI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놈은 앞날을 예측을 못해. 우리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만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아예 강물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죠. 여러분, 50년 전에 한국이 이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50년 후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50년 전에 우리가 여기 만나려고 생각할 계획이 없던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가세요. 그 일은 주님만이 할 수가 있다. 지금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세 중에 말세다 그래요. 야, 4차 산업 AI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우리 젊은이 뭔 전공을 해야 될까? 몰라요. 어느 회사가 망하고 어떤 직종이 없어질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은 너무 힘들 줄 알고 오히려 더 풍요로운 세상, 더 편리한 세상이 됐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동일하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있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신다? 언제나 새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새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통일이 될 것이냐. 별로 통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복음 통일. 그렇죠? 제사장 나라. 이 마지막 시대의 한국이 위대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이미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을 얘기한 겁니다. 일제시대. 그 아무랬던 시기에 한국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 밑에서 봉선하냐, 내 모양이 찾아가다 그러고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은 앞으로 한국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은 지독한 놈들이고, 저것들은 지멋대로고, 지금도 얘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냥 사정없이 박아버리고, 그런 나라 싫었더라. 전 세계의 부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멋대로 하는 것들을 싫은 거라. 더구나 반미주의는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미국의 패권이 자꾸 줄어드니까요. 동네 이제 뭡니까? 호랑이 없는 산에 토끼가 선생 노릇한다는 것처럼 너도 나도 대장하려고, 올복대장
현장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요. 중동에 생겨나고 유럽에도 생겨나고 남미에도 생겨나고 아시아에도 생겨나고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대한 반감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놀랍게 한류가 퍼져나가고 한류에 퍼져간 원인이 뭡니까? 제일 원인은 사실은 선교사들입니다. 한국에 선교 열풍이 불어가지고 제사장 나라 복음 통일해가지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한 결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바보 같은 자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구속함을 입은 자만 다니고 멍청한 자들은 갈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새로운 길, 거룩한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지난 것은 좀 잊어버려라.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4차 산업이다, 무슨 5G다, 6G다 이런 시대,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사람들이 절망해서 파산하고 주저앉고 우울하고 잠 못 자고 젊은이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시대가 있는데 우리 살고 있는데 정말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는 건 뭐냐 하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진 않는다. 그래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은 뭡니까? 뭐로 변해요? 공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싫은 것, 가장 무서운 것, 떨쳐버리고 싶은 게 뭡니까? 근심일까요? 스트레스? 지나갔던 성격? 가장 떨쳐버리기 힘든 것. 또 가장 떨쳐버리고 싶은 게 뭡니까? 불안입니다. 공포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거룩한 길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광야 같은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앞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이 이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다. 믿음의 눈이 뜨이면 그 길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절에 보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길을 사막에 강들을 내며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자, 믿음의 눈을 보면은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길에도 시온의 대를 여시고 사막에도 생명의 강을 만드신다. 왜?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까?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고 악한 것들이 많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상처받고 앉아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까요?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백성들.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시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뭡니까? 택한 자, 의인들을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의인들. 의인 10명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눈엔 전부 타락하고 더럽고 악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 순교는 남은 자 7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막에도 길이 생기고, 그죠? 광야에도, 그죠? 사막에도 강이 생기고, 광야에도 길이 생긴다. 그래서 짐승들도 살고, 저런 인간들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들 때문에 저것들이 유익을 누리고 편하게 먹고 살고 있다. 이 얘기, 짐승들까지도.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는 삶에 하지 말아야 돼요.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에 저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것이 또 새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 잘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어떤 말하고 사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집에 앵무새를 키웠어요. 그런데 주인이 맨날 죽겠다, 피곤해 못 살겠다, 맨날 이렇게 주인이 들어오면 이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다, 죽겠다. 앵무새가 떠드는 거라 자꾸. 주인에게 들은 게 있으니까 그 말을 자꾸 떠드는 거라. 기분 나빠가지고 이놈을 믿음 좋은 장로님 집에 보냈어. 그러면 좀 좋은 말을 배우라고 보냈더니, 자, 앵무새 거기 가서 배우고 뜯을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 이 집사의 집에서 뜯는 거.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하니까. 그 장로님 집에 앵무새가 뭐 이렇게 한지 아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불안합니다. 왜?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불확실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한 거라. 내 영혼이. 그럴 때 방법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제일 무서운 게 불안입니다. 불안 때문에 모든 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야. 네 마음이 하나님께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라. 이거예요. 그럼 뭐가 나온다? 근심, 절망, 불평 대신에 뭐가 나와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뭘 한다? 찬송할 것이다.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찬송하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사람 뭘 합니까? 찬송하게 되겠습니다. 찬송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너무 좋아서 기뻐서 찬양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걸 모르면 불쌍하죠. 불행하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가 얻는 게 없네. 되는 게 없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희한한 부모만과 이 계보상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야. 왜 불안하냐? 왜 잠 못 자냐? 왜 절망에 빠져있냐?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찬송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 목적을 알았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 물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은 찬송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책이라.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를 봤을 때 미리암이 기뻐서 춤을 추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즐겁게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아이를 못 낳아서 수그름받던 여자 한나이죠. 사무엘은 한나이. 한나가 뭘 합니까?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해요. 찬송만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다윗의 경우에도 사망의 원수이 보는 목전에서 뭐한다? 잔치하고 춤추고 노래한다. 10편 23편. 10편의 다윗의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노래하는 책입니다. 춤추고 찬송하는 책이에요. 또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그죠? 마리아의 노래 나오죠. 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죠? 잘못하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뭘 합니까? 앞으로 되어질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봐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거룩한 길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찬송.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어. 실컷 얻어맞고 춥고 배고프고 좀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해요. 성경은 찬송의 책이다. 내 형편이 좋아서 너무나 놀라운 영광을 보아서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시온에 데리고 활짝 열린 그 거룩한 길을 걷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찬송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중내 산에 못 살겠다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 꼴 보지 못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기를 봤습니다. 자, 찬송할 때 마귀의 그 속임, 마귀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목적대로 내 인생이 뭘 위해서 태어났다?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성경 338자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면 사방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소식이 들려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발부둥 치면서 방황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절망의 때에도 우리가 그저 이 모든 것도 금방 지나갈 것이란 낙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강을 만드신다는 건 확신에 찬 그 말씀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조금 더 거짓 없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 눈이 떠여서 위대의 문이 열려서 거룩한 세계를 보고 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일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 이 엄청난 소식을 전가하고 위대한 주수꾼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숨쉬는 그날까지 찬송하고 복음 전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